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신약성경 126면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칭찬듣기를 좋아하죠. 잘못을 지적받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나는 칭찬보다 질책을 들을 때 기분이 좋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하면 어떻습니까? 나 자신을 겸허하게 돌아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때부터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저럴 수가 있지? 감히 나한테,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주로 교만한 사람일수록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타인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참 교양이 있는 사람이야. 보통 우리는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은 참 친절하고 배운 사람 느낌이 나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거나 기분 상하게 하는 말을 하는 적이 없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받겠습니까? 그런 사람은요 매우 훌륭한 사람이죠. 하지만 속사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실까?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양이 있는 사람, 여러분, 교양이 있는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해서 볼 수 있겠는데요, 정말 겸손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매우 교만한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교양이 있는 사람인데 만일 누가 나에게 무례한 언행을 하거나 내 잘못이나 부족한 점을 나하고 관계도 그렇게 탄탄하지 않은데 지적을 한다면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겉으로는 물론 티를 안 내려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분을 낼 것입니다.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내가 교양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칭찬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그 분노를 참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난 대접받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교훈하셨죠? 항상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은요,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매우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께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두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 다음 구절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어느 날 이 내용을 다시 주의 깊게 보게 되었습니다.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이 세 가지 문제점이 부각되어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첫째로는요, 이 바리새인 교양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들은요,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실 실제로 이 바리새인들은 사회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사회적인 지위가 낮은 사람들, 그리고 내 눈에 보이게 외모가 남루하거나 부족해 보였던 사람들을 차별하여 대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기 마음 중심에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까 9절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사람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고 말하진 않지만 의롭다고 믿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굳이 생각하진 않지만 내 마음 중심에 내가 의식하지도 못한 사이에 내가 의롭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난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양이 있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무사람이 볼 때 둘 다 겸손하고 덕이 있는 모습으로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의 모습이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 교양이 없는 사람을 대할 때 나타납니다. 그들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난 이렇게 교양 있는 사람인데 교양이 없는 사람을 볼 때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게 되는 거죠. 이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태도로 나타납니다. 교양이 부족한 사람이라고 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무시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외적인 조건, 예를 들어서 성별, 인종, 학력, 가정 배경, 재산, 외모까지도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요 판단의 기준이 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선입관이 생기게 되죠. 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교양 없는가 했더니 가방끈이 짧은 거구나. 아, 저 사람이 없이 살아서 그렇구나. 아, 저 사람이 사회적인 반감이 크구나. 저 사람이 어려서부터 가정 배경이 좋지 않았구나.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니까. 근데 하지만 선입관이 생겨버리면 사람을 하찮게 바라보는 그 인식이 생겨버리게 됩니다.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과 판단이 굉장히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은 내가 그냥 우연히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숙한 곳에, 가장 보이지 않는 그곳에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거죠. 그 사람이 차별받아야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차별하여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할 때 교양이 부족하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나는 그들과 같지 아니하니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들 하찮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교양이 없거나 또는 심지어 사회적인 죄를 저지른 사람까지도 내가 속으로 그들을 비하하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교양 없이 행동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는 내 위신 때문도 아니어야 되고, 엄밀히 말하면 그 사람 때문도 아니어야 되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온전히 의롭게 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별하여 대하는 그런 태도를 지향하셔야 합니다. 둘째로는 바리새인은 회개가 없는 감사 기도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세리와의 기도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은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은 절대로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아요. 바리새인은 교양이 있고 붓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회개의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도요, 내가 의롭다라고 굳이 말하지 않아요. 그렇게 굳이 생각하지 않는데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 말과 생각보다 더 깊은 내면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쉽게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또는 저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교양 있게 말하고 교양 있게 행동하면서 내가 의롭다고 믿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하지 않는 것이죠. 하루에 9번 칭찬받는 사람이요, 한 번 질책을 받게 되면 그날 그 사람은 다리 뻗고 안 편하게 잠을 잘 수가 없을 겁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나를 괴롭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의로운 나를 질책했기 때문에 원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요, 부드럽고 또 지혜롭게 조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요, 선지자들은 왕 앞에 가서도 빙빙 돌려가지고 말을 애매하게 전달하지 않습니다. 물론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매우 직설적인 말로 꼬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잘못했으니 회개하시오. 이때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왕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누군가 와서 나에게 질책을 하거나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순간적으로 왜 저렇게, 저 사람 저렇게 나한테 얘기를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말을 귀담아 듣는 거예요. 아, 내 이런 부분을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교만한 사람은요, 그게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그렇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소에 회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기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이 아니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도요, 교만할 수가 있어요. 감사의 기도는 많이 하지만 회개의 기도는 좀처럼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요,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회개의 기도를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의 기도도 많이 해야 되지만 회개가 없는 감사 기도,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 나왔다면요, 교회에 나왔다면 일반적인 여러분 감사의 기도만 하고 돌아가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기도가 나의 의가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면 반드시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고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욱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시편 51편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간구의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모르셨어요? 우리 죄를 짓고 살아가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회개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나요? 여러분, 그게 구원파가 가르치고 있는 교리예요. 그들은 굉장히 교만하죠.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매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래서 회개할 수밖에 없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는 죄인이구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왜 회개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지 저는 모릅니다. 다른 이유나 또는 물론 핑계거리도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심각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믿기 때문이라면 여러분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의 기도에 회개가 없습니다.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뿐이죠. 아침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골방에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 늘 죄사함의 고백이 빠지지 않도록 훈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는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 종교적인 행위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실상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죠. 과시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드러내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허세도 있고 생색 내기도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내 선한 행위가 오히려 내 영혼을 해롭게 하는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종교적인 행위 그리고 선한 사업을 드러내는 것은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 결국에는 그것이 내 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바라보실 때 내 의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게 무너져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설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교양이 있는 모습, 그리고 나의 종교적인 행위, 나의 선하고 의로운 행위가 내 의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걸 지탱하고 붙들어주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셨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셨고,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신 그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겸손하라는 거죠. 겸손하라. 자기 의를 부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다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 가운데 그분만 드러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4세기의 목회자였던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본질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자기 의를 불신하는 행위입니다. 자기의 의를 불신하는 행위예요. 스스로 불의한 자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충심으로 그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의롭다라고,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은 내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나에게 무상으로 전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 사건에는요, 내 개인의 의로움은 단 1%도 섞일 수가 없습니다. 섞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린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죄만 짓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로움으로, 내 자기 의로움으로 내가 살아가는 행위들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차별하여 대하고 있다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에 기도할 것이 없다라든지, 내가 했던 행위와 내 종교적인 행위, 내 선한 의로운 행위들을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든지, 내 모습들을 계속해서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내 의를 다시 내어놓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 속에 하등에 선한 것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도 그렇고요, 메시지를 쭉 보면요, 계속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덕스러워 보이고요, 교양 있어 보이지만 우리는 내면의 나를 항상 돌아봐야 합니다. 교양 있고 덕스러운 내 모습이 가식적이거나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을 이끄는 목적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교양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드러낼 만한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날마다 주님 발 아래 엎드려서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작은 죄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하고, 날마다 이웃을 대할 때 차별하지 말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타인을 위해서라기보다 먼저 내 영혼을 위한 이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를 만나더라도, 누구를 대하더라도 내가 항상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하찮게 여기는 마음이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 내가 존중하며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십시오. 속히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속히 물리치고 여러분 승리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행한 선한 행위가 오히려 내 영혼을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의롭다 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는 사람을 의롭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아니면 세리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는 교양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타인을 대할 때 우리는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할 때도요, 오이코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리고 이해관계를 위해서도 우리는 늘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교양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에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구원에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은 내 의가 다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있는 의가, 날마다 솟아나는 이 내 의가 부서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 내가 교양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꼭 점검해야 될 사항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인데요, 첫 번째는 교양이 없는 사람을 하찮은 자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차별하여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회개가 없는 감사 기도를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자랑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내 속에 서는 것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리와 같이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안에서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날마다 감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한 마음으로 있는 모든 자리에서 누구를 대할 때든 내가 혼자 있을 때든 언제 어디서든지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기 의가 다 부서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